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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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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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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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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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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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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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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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여러 어려움과 고난, 힘듦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주심과 도움을 힘입어서 오늘까지 이르러 싸우니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제 내일부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참으로 미약하고 또한 왜소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새해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밝아오는 새해 주님의 말씀의 빛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나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서 평생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 증거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영광은 불이 여호와 앞으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것을 통하여 드러났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으로 성막을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제사장들의 첫 제사가 드려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로써, 이번에는 불로써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로서 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죽였는데, 살랐는데 그 불이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이 뭐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야 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와 제사제도와 또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설명하실 때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또 제사제도를 설명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 내용이나 또한 이 레위기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성막을 세우시는 일에, 또한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해서, 또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가, 기록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확인하였죠. 자,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요, 성막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명령하였다, 이런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이 성막을 만들 때나 또한 제사제도를 설명할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이 말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그 속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이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제도와 제사장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로 분향하여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특별히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거룩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즉각적이고 큰 심판을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사건을 통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십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것은 단지 두 사람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만 제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더 큰 심판을 막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두 아들을 불러서 성소에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진영 밖으로 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두 아들을 잃은 아론과 형제를 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슬픔을 당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하는 이런 장례 행위였는데, 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는 것은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너무하신 것 아닌가. 자기 자식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또 형님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기 때문이고, 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장례에 참여하여서 혹 시체를 만지게 된다면 부정하게 되어서 한동안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이 개인의 슬픔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회막문을 나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그들이 부정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때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시 죽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역사, 그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은 그런 뜻이고, 진리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한 대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한편으로는 기쁨이 넘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고 또한 첫 제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과 불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제사라는 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만나는 특권과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요. 그러나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공예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또한 한편으로는 공경의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특별 밤 기도회로 신년을 맞이하며 한 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